날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어제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굳건하게 하나로 협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읽었는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5가지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5가지 통로가 되는 것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권면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교훈이란 뜻이 있습니다. 교훈하는 겁니다. 또는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 교훈과 책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에도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권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권면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냥 권면은 사람이 하는 권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권면은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입장 따라 다르고 또 감정에 따라 다른 거죠. 각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권면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의 권면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외시킬 수 있는 거죠. 소유가 많거나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는 다르게 권면할 수도 있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소외시킬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권면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굳건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결국 그 사도의 가르침은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의 말씀을 잘 받을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부흥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면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떨 땐 교훈이고 어떨 땐 책망인데요. 그 교훈과 책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권면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요. 또 서로가 그 말씀에 서로가 복종한다 그러면 순종한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이었죠. 두 번째는 위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통로, 위로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위로는 고통에 빠진 성도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위로가 풍성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사랑의 위로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위로, 그거 이상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는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럼 그 아가페 사랑을 채우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가페 사랑으로 물들게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족한 사랑을 실천하지만 아가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두 번째 통로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아가페로 하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통로 세 번째는 교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라고 세 번째 나오죠. 이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였는데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남처럼 될 것입니다.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냥 교제하지 말고 성령의 교제를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인간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이 교회가 생길 수가 없죠. 교회가 생기는 그 근거는 성령님이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꼭 계셔야만 교회가 생길 수 있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먼저 교제하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 사이에 교통하고 운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적인 교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임에는 분쟁과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만 가득한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고린도 교회가 그 예가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쟁과 파당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복종하는 심령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심령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긴 그런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 먼저 내가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네 번째, 긍휼과 자비라고 나옵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긍휼과 자비는 모두 이웃을 진심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진심으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 긍휼은 마음 상태입니다. 긍휼한 마음. 자비는 긍휼한 마음이 실제로 이제 실천된 걸 말합니다. 행동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한 몸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돕는 것,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 또 자비의 행동, 이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우리 인간적 번성으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만 우리에게 긍휼이 생기고 자비의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다르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같이 모여 있어도 마음이 다르면 남남일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자,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 생각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생각만 하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라.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라.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것이다. 다른 거 생각지 말고 예수님 생각 그 한 가지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5가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통로를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절대로 능력이 없고요. 사랑의 능력이 없지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됨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통로를 성실하게 잘 실천하시는 교회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5가지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